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아서 들로 산으로 가서 주일에 예배당에 이제 성구 옆에 이렇게 꽃꽂이로 이렇게 꽃을 봉헌할 그 소재들을 이제 다니면서 좀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요, 지난주에는 못 봤는데 이번 주에는 보이는 꽃이 있더라고요.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꽃이 피어있고, 또 다음에는 물이 새롭게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피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참 신비로운 곳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갈 것을 아시고 미리 먼저 그 예쁜 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예쁜 나무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그 이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그 이상으로 앞서가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이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건너가셔서 가나안 거민들, 그 땅에 정복해서 취해야 될 그 땅의 거민들, 그 거민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진멸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 부분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가장 앞에서 지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라고 하는 목표점만 알았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눈으로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셨다, 먼저 건너가셔서 가나안 땅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앞에 계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에서 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세상에서 유리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그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인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한 사역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앞에서 참으로 신실했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오랜 시간을 생활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때도 있었지만 그 특유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망망대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느보산 언덕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모세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감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중요하게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잘 이제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생각하였던 이 모세의 성품,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의 안위를 살피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민족을 생각하는 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이 백성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겠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어떤 목표점에 다다르게 될 때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제 120세가 되었고 이제 출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나이를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이 모세가 분노해서 결국 바위를 지팡이로 때렸기 때문에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모세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준비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준비가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탁월한 리더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것으로 잘 다져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지금 한참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우리나라가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는데 이번 목표가 아마 2위인 것 같아요. 근데 2위하고 3위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메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또 응원도 하고 선수들은 열심히 해드렸죠. 지난번에 유도 여자 대표팀들이 우승을 했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여자 대표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는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금메달 따서 좋겠다, 연금 받아서 좋겠네, 또 군 면제돼서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땀과 눈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부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경기 룰도 바뀌어지고, 또 예기치 못했던 다코스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면서 준비할 때는 승리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합니다만, 신지혜 선수라고, 골프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 골프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메이저 대회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신지혜 선수는 누구였냐면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 엄마와 함께 이제 골프를 하게 되는데, 골프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운동을 하니까 좋은 선녀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프 선수들은 멘탈 싸움입니다. 이 정신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이 홀에다가 잘 넣을 수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이렇게 그 구멍에다 넣는 거를 하잖아요. 저도 그걸 잘했거든요. 근데 골프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골프는 멘탈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티샷을 해야 이 홀컵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지혜 선수는 항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항상 들려줬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시합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신지혜 선수를 늘 휘감아 잡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떨리는 마음들을 잠잠하게 해줬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의 준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멘탈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열 때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아멘, 멋지게 가슴을 펴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가나안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뜰락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의 아침을 열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생애에 처음으로 입원을 하면서 수술을 한 것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이때까지 신고하면서.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쫙 모여 있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평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딱 깨보니까 그냥 끝났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맛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든가 깊이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잠시 잠깐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했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선우들과 함께 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초 동안에 아주 짧은 한마디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일까요? 앞날이 암담해서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1초가 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몇 초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좀 더 줄여서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함께 나누시기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도 한 몇 초 걸리죠.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1초에 끝내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눕니다. 힘! 딱 1초.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면 힘.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언어예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줘도 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는구나. 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넘기시리라고 하는 말이다.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다라고 할 때 넘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너희 손에 붙였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땅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는 예비되어진 보장되어진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싸움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 선포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또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로 나오고요.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들은 다 알아서 행하시니까 너희는 용기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지요.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기 없는 사람들 근심을 하는데 근심을 아예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 근심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40%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 또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또 근심하고 있다. 아니 지나가 버렸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지나가 버린 것까지도 근심하고. 그리고 12%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근심을 만들어낸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그냥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헛된 근심을 아예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15%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머지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결론을 내게 되면 뭡니까? 근심은 모든 것 다 불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러면 주야 장장 우리를 근심하게 되겠죠. 근심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의 자리에 우리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나머지의 뒷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내가 가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것은 위대한 기회이구나.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이거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쁨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가나안에 가셔서 우리가 밟을 땅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위대한 지도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치열하게 그냥 싸우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목표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도 밟고 얼마 동안이라도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는 그 땅을 밟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리더십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내버려 두시도 한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골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심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 길르앗 온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목표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여러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찬송 중에도 있죠.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길르앗은 향료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백성들에게 길르앗을 보여주게 됐을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저 땅을 너희들이 맛보는 것이다.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여러 곳 멋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곳 기억나는 곳이 지오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차를 타고 그냥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딱 다다르니까요, 그날 날씨가 쭉 더웠거든요. 우리는 한 20도에서 한 25도 사이인데 거기는 37도예요. 와, 덥더라고요. 덥긴 하지요. 팔도 이렇지요. 이러니까 모든 게 불편한데요. 거기에 딱 올라와서 그 지읍본 그 골목에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오카리나를 파는 데도 있고 여러 펑리수라고 파인애플 파이 파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파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조각한 것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참 많다. 그 조그만 골목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샘과 치히로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모티브가 되었던 그 장소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꼴짝이 언덕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대만에 가시면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지오군이라고 하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서울계 주변도 아름다운데 서울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더라고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만약에 가이드가 거기 가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아마 기억에 남는 곳이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힘든 사람은 안 가도 된다고 할 때 몸도 이렇고 그러니까 안 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한 말이 후회할 겁니다. 안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갔더니 좋은 곳을,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 길르앗